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7절부터 10절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예수를 알기만 하면 누구도 자동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자동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예수를 알면 아버지를 자동적으로 알 수가 있어? 아버지를 나타내려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나타내려고 오신 분이 아들 예수니까 그 아들만 알면 아버지는 당연히 아는 거야. 당연히 알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면 아버지도 당연히 아는 거고, 그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는 어디에 계셔요? 예수 안에 계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 성경이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해. 이 예수만 알게 되면 아버지는 어떻게 된다? 저절로 알게 된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 참 하나님 아버지는 저절로 아는 거야. 저절로 알아.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특별히 아들을 알지 못한다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족함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그거를 한번 살펴봐야 돼. 우리 가운데 왜 문제가 오고 있는가? 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오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문제를 주시는 것도 있지만, 혹여나 내가 지금 사는 삶이 그 아들을 떠나서 아들을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떠나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되짚어보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지금 그 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아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요것을 바라보면 분명히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오는 것이 어쩌면 내가 아들과 동행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요것을 살펴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족함이 없다는가? 족함이 없어. 많은 문제들과 많은 일들로 내가 힘들고 고난당한단 말이에요. 고난당해. 누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가로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아들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가 아들로 오셨다니까 그럼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아들과 아버지가 따로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계셔. 또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말들을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그게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어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형과 그림자는
모형과 그림자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성경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야. 그럼 모형과 그림자는 뭐가 있어야 있게 되나요? 실제. 네? 그래도 내 말이 맞게 질문을 했나 조금. 그죠?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모형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실제가 있어야 모형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실제가 없이는 모형과 그림자가 없는 거야. 그러므로 성경이 모형과 그림자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실제가 존재했다는 거죠. 존재했다는 거예요. 실제가 있는 거야. 모형과 그림자가 먼저 있는 게 아니야. 실제가 없이는 그림자는 있을 수가 없어. 실제가 없이는 모형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가 있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가 있는 거야. 모형과 그림자. 우리 예수님을 구약이 모형과 그림자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미 실제가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아버지 안에 그 실제가 아버지께서 이미 낳으셨고 이미 실제로 나타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있는 존재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예수 그를 봄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보았으니까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예수가 아버지셨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함정에 계속해서 빠진다니까요.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차갑게 냉철하게 보지 않으면 살아가면서 계속 이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왜? 요거는 사단이 쉽거든. 우리가 요 지혜 가운데, 요 지식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쉽거든요.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그러니까 그 예수가 바로 아버지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는 절대로 아버지가 될 수 없어. 그 예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야, 아들. 몸으로 영이신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한 몸으로다가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야. 당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당신을 표현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신 거야. 그래서 아버지도 존재하시지만 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냐?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야. 반드시 아들 안에. 근데 그 표현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왜? 그분은 통일되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서로 교통하고 서로 왕래하는 어떤 그런 걸로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해될 것은 아들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는 거야, 계시는 거.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상호 내주 교통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와갖고 삼위일체 복음이 이상한 대로 흘러가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이야기한 거에는 분명히 형질도 같고 본질적으로 같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한 분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 지혜 있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것을 오리무중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삼위로 계시는데, 말이 그럴듯하죠. 삼위로 계시는데 형질과 본질과 모든 형상과 이것이 통일되어 있고 같다는 거야, 같다는 거. 아무리 형질과 본질이 같고 뭐가 같아도 삼위로 계신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냐면 세 분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세 분으로 계시는데 형질과 모양과 모든 것들이 다 같고 통일되어 있고, 아무리 통일되어 있고 형질이 같고 본질이 같고 본체가 같다고 이야기할지언정 세 분은 세 분인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다른 것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피조세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다 잘못된 양태론이라든지 어떤 걸로 그래도 양태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빠져버리는 거야. 근데 사람을 가지고 얘기해도 양태론에 빠지게 되는데 뭐냐면 내가 여기서는 목사고 집이 가면 남편이고 아이들에게는 아빠고 이렇게 되면 요거는 양태론이에요. 왜? 한 본질이잖아. 한 본질. 나라는 존재 자체, 육체로 나타난 나라는 존재 자체는 한 본질이잖아요. 근데 내가 아빠 노릇, 남편 노릇, 이거는 하나다 하는 거지 새 인격이 역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 인격이 역사하는 게 아니야. 근데 사람 속에 새 인격이 이거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그래서 그것을 높이자고 해서 위격이라고 한 건데 하나님도 새 인격으로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도 존재 양식이 새 인격으로 계셨던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도 새 인격으로 지으신 거예요. 이 새 인격이 각자의 인격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도 새 인격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삼위로 일하셔야 돼요. 삼위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 존재 양식이 삼위로 일하시는 거야. 그래서 삼위로 그분은 계셨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 양식과 똑같이 사람들도 새 인격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새 인격이 필요했던 것은 반드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려면 새 인격이 존재했다는 거야. 왜? 영은 하나님과만 관계하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이야.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기관이야. 사람에게 있어서 영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은 조금 그 하시는 일이 다르죠. 사람의 영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영이야. 그 다음에 혼은 사람을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생혼이 된지라 그 사람의 주인격 자아죠. 자아. 사람 자신이란 말이에요. 사람 자신. 사람의 주인이 어디냐면 사람을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죠. 혼이 주인이에요. 혼이. 근데 이 아무리 혼을 만들어 놓으셨어도 이게 밖으로 혼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밖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가 있어 없어. 이거 하나님의 그것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 그대로 사람에게 영혼 몸을 지으신 거예요. 반드시 혼의 생각, 영의 하나님과 교제해서 그것을 혼에 전달하면 그 혼이 몸을 통해서 당신을 표현해낼 수가 있고 바깥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몸을 통해서 혼이 자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 몸으로 지으셨는데 그 겉이 육체의 몸으로 쌓인 거야. 쌓인 거. 육체의 몸. 육체의 몸이 된 거예요. 육체의 몸. 성경이 그러죠. 영혼 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좋을 대로 이제 모든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뭐가 되게 했다 그랬어요? 육체라 그랬단 말이에요. 육체. 분명히 영혼 몸이 있는데 사람 속에는 영혼 몸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역사를 못하게 육체 안에 가두어 버리셨단 말이에요. 육체 안에. 그래서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생명은 무슨 생명만 나타나? 보통 육체의 생명만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은 의식주. 먹고 자고 입는 것. 요 기본적인 요것만 하는 게 육체의 생명이야. 육체의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만 나타나다 보니까 짐승하고 똑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짐승하고. 물론 이제 혼과 몸만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감추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육체에다가 가두어버리셨어. 자,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영혼 몸으로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영혼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알려면 하나님이 존재 양식에 대해서 알려면 사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람이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다른 피조물에다가는 하나님을 잘 설명하려고 이것저것을 연구하면서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고개를 갸우뚱거려. 참 이게 희한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귀가 그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누가 그것을 막았대? 누가 막고 있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누가 막고 있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무슨 영이 막고 있다 그러잖아요. 무슨 영이 막고 있대? 나도 잊어버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죠? 세상신이라고 이야기했죠. 세상신. 이게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임금이야. 세상임금이 우리의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 이 안에 온전히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세상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추는 거죠. 감춰요. 자, 어쨌든 아까 이제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모형들을 이 땅에 또 성경에 감추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감추어 놓으셨어.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가장 좀 떨떠름하게 생각하는 거죠. 가장 좀 떨떠름하게, 좀 재미없는 얘기야. 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되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누구의 일이에요? 루시안이지. 누구야? 롯의 일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롯의 일이. 성경에 롯의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참 성경은 이 일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을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의인. 왜 성경은 그럴까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떻게 이 롯이 우리가 롯은 잘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이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고 하니까 롯이 삼촌 먼저 택하십시오 이래야 돼. 자기가 냉큼 주워 먹어야 돼. 근데 냉큼 주워 먹는 거죠. 그러면서 저쪽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뭐 같아? 하나님의 동산 같고 물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고 그래서 글로 들어가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범죄에 아주 하나님을 역행하는 그런 소굴이었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롯과 그 가족을 이끌어내시기를 원하는 거죠. 왜? 롯과 그 가족을 누구를 생각하사? 의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아브라함 때문에 의인된 자가 롯이에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에 11조를 드리죠? 10분의 1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11조를 드린다고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어떻게 나와? 11조를 드린단 말이야, 멜기세덱에. 근데 어떤 11조를 드려요? 전쟁에서 나오는 것을 드린다. 전리품에서 다 주고.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성경대로만 얘기해야 돼. 이렇게 비슷하게는 맞는 얘기야. 근데 성경이 그 얻은 것에서 라고 얘기를 해. 가볼까요? 창세기 15장인가요? 아, 15장이 아니네. 14장이네. 14장. 이제 그들을 붙잡아가고 있는 그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이제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뭐를 갖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 요 모습으로 봤을 때 특별히 살렘왕 그 당시에
평화의 왕, 뭐 살렘, 에루살렘을 얘기했겠죠. 거기에 왕으로 있었던 멜기세덱인데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 근데 그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오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걸 보니까 요 멜기세덱이 바로 누구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던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군데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가 나타나지만 이 멜기세덱은 정말로 참 하나님의 그 제사장 대신 하나님의 모형과 그림자였어요. 모형과 그림자. 그래서 바울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은데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나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는데 천지의 주제시오. 여기서 굉장히 그 유명한 단어가 나오는 거죠. 천지의 주제시오. 뭐예요? 하늘과 땅이 누구 것이라는 거야? 그죠? 그분의 것이라는 거야. 그분의 것. 근데 왜 하늘과 땅이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늘과 땅까지도 그분의 것이라는 거야? 왜? 그분이 다 만드셨어. 그분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아니야.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야.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왜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모형인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시여 그러냐 하면 하늘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땅에 누가 서 있어요? 누가 서 있어? 누가 있어? 누가? 멜기세덱 하나님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서 있어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거죠. 아브라함. 그래서 그 땅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땅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야. 아브라함 때문에. 천지의 주제시오 그런 의미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이 땅에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은 이 땅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되어 이 땅을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천지의 주제시오 하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땅도 그분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땅이 왜 그분의 것이야?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가 엄청나게 커서 우주 끝까지 가려고 그냥 망원경으로 들여다보고 난리들을 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종말 가운데 쳐놓을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귀히 여기시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이야?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 얻은 것이 뭐였어? 그 얻은 것이 뭐야? 그죠? 그 네 왕과 다섯 왕의 백성들에게 빼앗겼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빼앗아 오고 있는 거잖아. 에? 누구에게서 빼앗아 오고 있는 거야? 누구에게서? 지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그랬어요. 너희 대적을 아브라함의 대적을 손에 붙여서 대적에게 있었던 것을 뺏어왔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있었던 것을 뺏어온 거야. 사단에게 있었던 것을 뺏어온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단에게 있는 것을 뺏어온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소유였었어? 사단의 소유이죠. 사단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단의 것이었었어. 빼앗겼기 때문에 사단의 것이었었어. 그래서 거기서 꺼내왔단 말이에요. 누구 것이 됐어?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로 주장해도 아무 저건 없어요. 아브라함의 것이 된 거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받아온 거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 얻은 중에서 몇 분의 1을 드린 거야? 10분의 1. 이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얻은 것 전부를 왜? 전부가 하나님 거라는 거야. 전부가. 근데 그냥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린 것을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건이죠. 어쨌든 여기에는 누구 것도 있어, 누구 것. 롯 것도 있단 말이에요. 롯과 롯의 가문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롯도 누구에게 뺏겨갔던 거야? 죽음 사망 가운데 빼앗겨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곳에서부터 대적의 손으로 건져냈으니까 이게 뭐야? 대적의 손에서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것을 건져냈어. 이게 뭐야? 구원이죠, 구원. 성경은 이 롯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누구야? 롯이란 말이야, 롯이에요. 롯이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이 멜기세덱 앞에 섰을 때에 누구야? 롯의 생명도 드려진 거예요? 안 드려진 거예요? 드려진 거예요. 롯의 생명도 드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 롯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롯이 의인이 되는 순간이 여기 멜기세덱 앞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멜기세덱 앞에서 의인이 되고 있는 거야.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얻은 것. 그래서 롯도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을 받아도 이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일이 기록되었는가 참 막 이러는데 아니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 분배의 가장 적합한 모형과 그림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가에 대한 가장 적합한 모형과 그림자가 롯의 이야기야.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차지하는 이 분량이요, 잠시 창세기에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쓰여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어떻게 주고 있느냐는 거야. 생명. 그래서 롯이 두 딸이 있었잖아요. 두 딸. 그러면 롯이나 이 두 딸이나 생명으로는 이 두 딸의 생명도 누구의 생명이야? 롯의 생명. 그 남자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생명. 그래서 두 딸도 롯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딸이 누구의 씨를 받아서 모압과 암몬을 낳아? 롯의 씨. 누구의 씨야? 롯의 씨란 말이에요. 롯의 씨. 그러면 이들도 누구의 생명이야? 롯의 생명이라. 모압과 암몬을 낳잖아요. 암몬. 그러면 롯도 롯의 생명이고 두 딸도 누구의 생명이야? 롯의 생명이죠. 요 두 딸이 낳고 있는 이 모압과 암몬도 누구의 씨를 받았어? 누구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두 딸이 롯의 생명을 받아서 낳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명으로 봤을 때는 다 누구의 생명이야? 롯의 생명이에요. 이것 얘기하는 거야, 성경이. 이것. 자, 이제 이것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있게 하셨어. 아들. 오직 당신의 생명을 준 것은 아들에게만 주셨단 말이에요. 요 아들이 아버지, 자기 속에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거죠. 그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들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구원했어.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그럼 우리의 생명도 누구의 생명이 되는 거야? 이 아들도 아버지의 생명이죠. 우리들도 누구의 생명이야? 아버지의 생명이야. 근데 누구를 통해서만 아버지의 생명을 받을 수 있어? 아들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가 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롯과 두 딸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이것을 지워버리면 요 생명,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계통이 달랑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거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롯과 두 딸의 이야기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롯에게 두 딸이 있었어요. 두 딸. 요 두 딸이 누구의 생명이라고요? 롯의 생명이야. 롯의 생명. 두 딸이 롯의 생명을 받아서 롯의 씨를 받아서 모압과 암몬을 낳는 거야. 암몬.
그럼 이 모압과 암몬도 누구의 생명이에요? 롯의 생명이야. 근데 요거를 이제 한번 생명을 떠나서 이제 족보상으로 보자고요. 족보상으로. 모압이 두 딸을 뭐라고 불러야 돼? 엄마, 어머니. 엄마죠? 엄마야. 그러면 두 딸이 엄마야. 그럼 모압의 아버지는 누구야? 할아버지. 네? 로. 네? 이게 아버지지, 아버지. 네. 아버지 맞죠, 분명히. 네. 씨를 받은 거니까. 근데 두 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누구야? 롯이잖아. 그러면 어머니의 아버지가 롯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돼? 할아버지도 되고 뭐도 되는 거야. 생명으로는 아버지고 족보상, 인간적인 족보상으로 보면 할아버지가 되고 있네. 이게 성경 이야기란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족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야. 생명. 여기서도 보자고요.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서도 보자고. 우리가 우리들도 아들이죠, 아들. 예수님도 아들이죠, 아들. 여기서도 롯을 여기서도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 자녀들도 롯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렇죠. 여기 엄마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기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들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왜? 생명으로다가 한 아버지의 생명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이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드시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여기 롯과 두 딸의 이야기가 이게 굉장한 이야기야. 우리가 보기엔 불륜의 이야기고 근친상간의 이야기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써놓은 거야. 왜? 생명을 주는 방법이야. 생명을 주는 방법. 그래서 모압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모압의 이름이 뜻이 아버지로부터. 이름을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거야. 아버지로부터. 암몬의 뜻은 한 피 받아. 한 피 받은 거라는 거야. 한 피 받았어. 요게 모압과 암몬의 뜻이야. 이것이 롯과 두 딸과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인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있게 하셨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로 아들들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만약에 우리 예수께서 왔으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져 버려요? 아버지가 네? 여기도 뭐라고 불러야 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여기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여기는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나? 네.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온 게 아니야. 물론 자기의 생명이나 아버지의 생명은 같지만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을 갖고 온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모든 일로 내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러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느냐, 삼위일체, 앞으로 이제 삼위일체 설명도 해야 되고,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느냐, 우리의 거듭난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는 거야. 그냥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돼. 왜? 죄인 속에 어떻게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아들들이 되어져요. 죄인 속에 만약에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리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우리를 죽이시고 오시는 거야.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와버리시면 하나님을 뵙는 순간 그냥 다 죽어버려. 죄인 속에는 절대로 거룩하신 영이 오실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너무도 담대하게, 너무도 뭐하게요?
담대하게도 죄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더라고 믿고 그렇게 알고 있는 자들이야.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나느냐, 니고데모도 몰랐었던 그 사건,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럼 니고데모가 어떤 분이 그래, 굉장히 그 높으신 분들이야, 높으신 핵심이 많이, 니고데모가 몰랐던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당연하대.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모르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리고 태어나는 생명이라는 게 내가 그랬잖아. 그 카이스트 교수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거듭남이 뭔가를 봤더니 난 정자의 꼬리에는 생명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DNA가 있다든가 DNA가 있고 여기는 생명의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난자도 생명 아니에요. 요 생명이 어느 한동안은 살아있다는 거야. 뭐를 만날 때까지. 정자, 요 생명의 메시지를 만날 때까지 살아있다는 거야. 요거를 만나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야. 맞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자가 생명의 메시지를 갖고 들어왔더니 전혀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 거잖아. 난자하고는 전혀 다른 생명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땅에 있는 난자와 같은 거고, 하늘에 생명이 있다는 건 정자와 같은 하늘에 생명의 메시지가 있다는 생명의 메시지. 근데 이것이 그냥 있으면 그냥 죽어질 것이요. 하늘의 생명의 메시지가 들어오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거다. 이게 거듭남이다. 이래버렸어. 이게 거듭남이다. 근데 이 얘기나 지금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대동소이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얘기를. 이 사람에게는 뭐를 간과했느냐 하면 사람이 된 거는 맞아. 그런데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요게 빠져버린 거야.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야. 죄 가운데 이렇게 바뀌어버린 건 맞는데 요 태어난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늘의 메시지가 임했다. 이거는 거짓말 중에 상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큰일 날 소리야. 큰일 날 소리인데 거기서 그냥 큰 교회에서 아멘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 똑똑하시죠? 내가 전하는 것 같지만 무학스럽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조근조근하게 똑똑하게 전하시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 첫사람은 죄를 지은 아담의 생명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없어져 버릴 그 사람이에요. 반드시 사망 가운데 들어갈 사람이야. 사망 가운데. 이 사람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돼. 죄의 문제. 또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죄의 생명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죄의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죄의 생명이라면 좀 그러나? 죄의 생명, 죄도 하나의 생명으로 있는 거니까 그것이 사망이지만 사망의 생명으로 있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있는 거예요. 이 죄의 생명이라는 게. 자, 여기 이제 이것을 갖다가 간과해갖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났다. 얼마나 쉽고 좋아요. 쉽고 좋아. 근데 이거는 쉽고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 예수가 오신 목적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예수는 반드시 다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돼. 왜? 이 사람이 죄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거야. 절대적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어놓은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다 해결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죄사함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가 해결을 다 해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을 하신 거야.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피 흘리신 그 피가 필요한 거예요. 또 그리고 그 피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생명까지도 쓸어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죄의 생명의 문제, 그러니까 죄의 생명의 문제라는 것은
아담이라는 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처리해? 아담의 생명, 아담의 생명. 첫사람 아담을 처리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믿음의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의인만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의인만. 왜? 죄인된 사람들은 누가 죄인됐어요? 아담이 죄인됐잖아. 아담에게서 나오는 성경은 이 생명을 뭐라 하면 여자에게서 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담에게서 여자에게서 난 자. 이거는 여자의 후손하고는 틀린 겁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 모든 인류는 다 여자에게서 나는 거죠. 여자에게서. 모든 인류는 여자에게서, 물론 하나님이 만든 자도 있지만 다 여자에게서 난 자가 되는. 이 자들은 다 죄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 다 죄인이 됐잖아요. 네.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결국 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용감해. 이 죄인을 믿음 가운데 들여 보내주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보다도 더 큰 능력이야. 하나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보내시는데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가 이루신 모든 일들을 믿기만 하면 그냥 우리가 거듭났대. 아니야. 반드시 내가 죽는 것이 없이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죽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내가 죽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그리고 십자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거를 쭉 알기만 하면 저절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단 말이에요. 사하셔요. 그러면 첫 번째 오시는 예수가 뭐예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초림하신 예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초림 예수. 네. 초림 예수는 무엇을 하러 오셨냐면 물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모든 일들을 이루러 오셨는데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거야. 사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용서하러.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원죄다, 자범죄다라고도 이제 신학에서는 원죄, 자범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요 자범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을 하셨어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가 요 자범죄, 물론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원죄에 대한 문제도 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가 해결을 하시는 겁니다. 해결을 하시는 건데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을 하시는 건 맞아요. 맞아. 근데 요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예수 쪽에서는 원죄도 해결했고 자범죄를 해결했지만 그거는 하나님 쪽에서 다 이루신 거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경륜 안에 들어가려면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이분이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생명, 원죄의 생명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거를 죽일 수 있느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가 지신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히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데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도 해요.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아무리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해도 여기에 못 박히지 못하느냐 하면 예수가 누군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가 어떤 분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신 거고 삼위로 어떻게 계신 것이고 그분이 어떻게 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고 만약에 그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셨으면 어쩌면 그분도 부활하실 수 왜? 하나님의 공의에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공의 죄를 그냥 사하실 수 없단 말이에요. 죄 있는 자는 무조건 죽음이란 말이에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그는 죄가 없었을지라도 죄를 뒤집어 쓰고 가셨으면 죄를 지고 가셨으면 부활하지 못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가 그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해결하셔.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해결하셔요. 그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러면 자 죄사함의 시기가 어떤 건가를 봐야 돼요. 죄사함의 시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사함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갔던 것을 믿고 주님 안에 들어오면 죄사함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세상 죄를 내 죄를 몽땅 가지고 갔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면 죄사함이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죠. 그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물세례를 받을 때 예수께서 너희 죄를 다 가지고 가셨다 이거를 선포하는 것이 물세례잖아요. 이미 이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6월절 만찬에서 이 모든 죄를 사단에게 다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누구만 죄가 있어 이제? 사단에게만 죄가 있으니까 사단은 무조건 보지도 않고 심판이에요. 심판받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데 예수가 이렇게 오셔서 이 일을 담당하셨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이거를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니까 자기 죄를 그냥 지고 죽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영들을 다 지옥 보내시느냐? 아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뭘로밖에 안 봐요? 짐승으로밖에는 안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그러면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지 않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짐승일 뿐이에요. 짐승.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분 동안 휴식하십시오.